이 동영상에서는 부활 제4주일 첫째 독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그 행적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바오로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그 바오로를 그 사도로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해서는 약간의 그 토론이 있습니다만, 바오로가 사도행전의 어떤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한자로는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쓰여져 있고, 그리스 말로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하고, 라틴 말로는 악다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사도들의 어떤 실행이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의 내용을 문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들의 선교 이야기가 그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단순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시작해서 내러티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카는 사도들의 선교 이야기에 더해서 그 중간중간에 상당한 분량의 설교를 직접 화법으로 삽입함으로써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사도적 신앙과 신학을 본문 전체에 두루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해집니다. 바리사이인 가말리엘, 부제인 스테파노, 공동체의 지도자인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오로의 반대자인 데메트리오스의 그 언사도 설교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들 중 신학적 비중이 가장 높은 설교는 베드로와 바오로의 설교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설교는 그 사도행전 전반부에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10장에서 발견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의 설교는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때로 그 내용이 확장되어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 또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증언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이로써 예수 사건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로 해석되고, 그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회개에 대한 요청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이 전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작 그 오순절 설교는 오늘의 독서의 내용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만날 뿐이죠. 하지만 그 오순절 설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그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은 어떤지 라는 것을 오늘의 독서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앞서 언급한 베드로의 그 여러 설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설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설교하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사도행전 2장이 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을 접하며 한편 놀라고 다른 한편 사도들을 비웃었던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그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모든 이들인데, 아마도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거나 머무르고 있던 유다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영어로는 이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말 펜테코스테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 50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주간절이라는 축제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제 샤부옷이라고 하지요. 파스카로부터 이제 7주가 흐른 그 다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50번째 날이라는 뜻으로 70인역은 주간절을 샤부옷을 번역한 거지요. 네, 이 주간절이 구약에서는 때로 수확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이 축제는 본래 농경 축제였을 것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그와 같은 축제였을 텐데, 어, 그 오경에서는 이 축제를 시나이 계약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사도행전 2장이 전하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축제가 다시 한번 또 신학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축제가 오순절 또는 주간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시나이 계약 사건과 그리고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 구약의 시나이 계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느님 백성이 되었다면,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교 교회가 출발한 사건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순절, 주간절,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를 시작하는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오늘의 독서는 먼저 2장 14절로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 그리고 이제 뒤따르는 베드로의 설교 부분은 이제 생략되고 마지막 36절이 14절을 이어받지요.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해명하고 그 사건과 예수 사건이 지니는 연관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느님께서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텍스트를 제가 좀 직역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십자가형에 처한 바로 그 예수를 하느님은 주님, 퀴리오스로, 또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 또는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이제 주교의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만들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어떤 하느님이 액션을 취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그리스 말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를 다시 살리심과 하늘로 들어 올리심을 통해 시편 110편의 주님에 대한 그리고 132편의 메시아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어떤 설교의 끝맺음입니다. 그러자 37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 37절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는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의 신학적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주교회의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번역했는데요. 저는 조금 직역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예, 앞선 36절에서 하느님이 행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38절 그리고 39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주교회의 성경은 이 베드로의 언사를 조금 의역했습니다. 본문을 좀 직역해 본다면 명령형의 동사가 연달아 나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 예, 회개하십시오. 메타노에오. 세례 받으십시오. 밥티조. 예, 메타노에오라는 그 동사는 명사화 됐을 때 그 우리가 그 신학 책에서 보면 자주 그 발견하게 되는 그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명사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그 본래적인 의미는 인간의 어떤 마음 내지는 그 인간의 어떤 생각 그 어떤 그 사고의 그 틀 이런 것들이 어떤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38절과 39절은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대답인데요. 베드로는 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라고 그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라는 그 무엇에 대해서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회개, 메타노이아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스 문학에서는 어떤 생각, 사고방식, 어떤 마음의 어떤 전환을 그 이야기하겠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인간의 전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살아가겠다는 어떤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결단입니다. 뒤따르는 명령, 세례는 앞선 회개 또는 회심에 대한 제의적 표징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정화와 해방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 회개와 세례에 대한 선물, 즉 하느님의 응답은 성령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사도들이 그 선물을 수여받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사람들의 질문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두 차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질문이 연설을 한 베드로와 연설을 들은 유다인들의 차원, 즉 이야기의 내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에 이르지 못한 루카의 독자들의 차원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회개와 세례에 대한 요청에, 후자의 경우에는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에 대한 메시지에 그 방점이 찍힙니다. 39절은 앞선
38절에서 주어진 베드로의 회개 그리고 세례의 명령과 성령에 대한 약속을 보편화합니다. 물론 39절을 좁게 해석한다면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유다인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멀리 있는 유다인들까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나 사도행전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그 보편성은 온 세상 모든 민족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39절 뒷부분에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르시는 그리스 말로 프로스 칼레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프로스와 칼레오라는 그 두 단어가 여기서 합쳐진 거죠. 칼레오라는 동사는 이제 부른다는 동사죠. 이제 요 그리스말 단어에서 이제 나중에 그 영어 동사인 call도 역시 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칼레오라는 그 동사는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하는 라틴어 단어 에클레시아와 연결됩니다. 에클레시아에서 그 접두어 액을 빼고 나면 글레시아라는 부분이 남는데요. 그 부분이 그 칼레오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프로스 그러면은 어디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어떤 부름의 목적지, 그러니까 어디로 와라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부르심의 어감이 프로스 칼레오라는 동사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뒤따르는 40절 함께 읽어보죠.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40절에서 베드로는 타락한 세대에 대해 언급합니다. 구약에서의 타락 개념이 이방신이나 신상을 섬기는 것이라면 신약에서의 타락 개념, 베드로가 말하는 타락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메타노이아, 회개 또는 회심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는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프로스칼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요. 40절에서는 베드로가 간곡히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파라칼레오라는 그와 같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거를 요청했다 또는 이건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를 좀 위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그 동사에 맞닿아 있는 그리스말 개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이제 보호, 중재, 그리고 위로의 그런 개념을 갖는데요. 특히 이제 신학 안에서는 예수와 성령의 그런 보호자적인 내지는 중재자적인 내지는 위로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말할 때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또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41절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41절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대화의 결과가 보고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3천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사도행전은 보고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보고가 앞으로도 계속 발견될 것입니다.